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장으로 오늘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역시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신 성분이라도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 진정으로 미련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수용할 줄 모르는 세상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되었고 그러면서 논쟁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 이 상황을 바로 잡아가면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형제들아. 참으로 깊은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깊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워갈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가 언제였죠?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었죠?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아덴까지, 아테네죠 오늘의, 거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수없이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었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잘 먹히지 않아서 결국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면 고린도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밀려서 고린도 교회에 온 후에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웅변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웅변가들 중에는 순회 웅변가들이 있었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웅변을 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며 자기의 업적이 어떠했는가를 강조하는 건데, 먼저 도시에 딱 들어가면 정말로 어떤 철학적인 언변들, 수사적인 언변들, 이런 아주 탁월한 말씀씨를 가지고 먼저 그 도시를 높입니다. 그 도시를 찬양합니다. 거기엔 뭐 그 도시의 주신으로 섬기는 신에 대한 숭배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얼마나 훌륭한 도시인지를 먼저 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가 지난날에 이러이러했고 이런 도시에는 이러이러했으며 나를 따르는 무리는 이렇게 있고 나는 이런 탁월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이제 뭘 드러내냐면 지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혜의 부분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려. 왜냐하면 그런 문화였으니까. 몰려들어서 그의 말솜씨를, 화려한 언변수를 쭉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무리가 생길까요? 이분이 최고야. 이런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를 추앙하는 무리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추앙하는 무리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팬이에요, 뭐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웅변가들은 도시를 순회하면서 자기의 화려한 말솜씨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도시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면서 무엇까지도 얻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채워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회 웅변가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복음을 곳곳에 다니며 전하는 자들이 여러 도시를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뭘까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도 이 복음을 이왕이면 조금 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서 이런 무리들을 만들고 그런 무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헬라 문화권의 그 지혜와 철학적인 사고와 어떤 수사법적인 언변력이 뛰어난 도시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런 문화 속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뭘 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내가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적인 언사나 화려한 어떤 문학적인 수사법에 의존한 말솜씨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무엇을 놓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할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지식적인 것을 삽입해 가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솜씨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자꾸 가려질 수밖에 없냐면,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가 자꾸 뒤로 밀리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걸 바울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는 분별력 없이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그냥 짬뽕시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되게 조심했던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그게 우선적인 가치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거나 약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바울이 그런 어떤 지혜를 활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요. 했지요. 그러나 지금 아덴이나 고린도 문화 안에서는요, 자칫 그런 화려한 말씀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는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겠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아예 안 쓰겠노라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가장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감성적인 마음을 말씀씨로 확 휘어잡아서 집중하게 만들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좀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이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귀를 먼저 싹 휘어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아주 효과적인 내용이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경제학적인, 어떤 상담학적인,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냥 유명한 책이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책들. 성경에서 배우는 성공 전략, 뭐 이런 것들 있죠. 성경에서 배우는 CEO의 자세, 뭐 이런 것들, 이런 류의 책들. 저는 그런 책을 물론 읽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쁘다, 그런 책은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전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CEO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걸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안에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지만 그걸 복음의 어떤 깊은 내용으로 밀어내는 책이면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빌미로 하여 조금 더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정말 성공 전략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좀 많이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의 책들 중에 또 하나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힘 같은 책. 그건 100% 기복주의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 읽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감히.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기복적인 성향이 좀 세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성경의 진리를 그냥 기복으로 아예 초점을 맞춰놓은 책이라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책은 아예 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용하여 설교 안에 집어넣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겠다. 왜? 분명히 그런 유의 시도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미사여구 없고 세상적인 지식은 좀 딸리는 설교를 할지라도, 말투는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차라리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게 더 옳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분명 말주변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조리 있게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약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학문이 부족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어떤 외국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출신 성분이 나쁩니까? 아니요. 다 탁월해요. 가말리알 당시 최고 석학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수제자였단 말이죠. 언어적인 면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언어들 탁월했었어요. 이런 바울이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내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단 어디서? 고린도에서는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복음을 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그것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했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두 번째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왜 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철학적인 언사나 어떤 문학적이고 수사법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언변력이, 잘 들으세요,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말 잘함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얼마나 조리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말씀을, 복음을 조리 있게 세련되게 잘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구원의 능력은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므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 제가 아무런 역할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을 드린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여 불러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밖에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너무 막 존귀한 사람처럼 숭배하듯이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요만큼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저를 조금은 숭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정할게요. 그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정말 저한테 물질로도 바치세요.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한테 헌신하세요. 왜? 내가 여러분 구원받는 데 도움을 드렸다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렸나? 없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자예요. 다만 저의 역할은 그걸 먼저 좀 바르게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 그걸 잘 듣고 판단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다라고 분별하면서 분별될 때 아멘, 네, 이 구절이 그런 의미 맞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고 함께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아예 숭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를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게 왜곡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사실 노방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노방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아직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고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전만큼 노방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올까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표정부터 정말 천국 백성다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표정이 없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도는, 노방전도는 틀렸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씨름하여 삶을 살아내는 삶, 이걸 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니 내 자녀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만 미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라도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내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부모다운 이 싸움을 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지방의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나누는 건 아닙니다. 지방이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니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예요. 그 교회는 노방전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합니다. 1년에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1년에 전도가 된답니다. 근데 한 해 결산을 하면 늘 성도의 숫자는 똑같답니다. 왜 그럴까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오게 만드는데 복음으로 사는 목회자가 없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없으니까 와봤자 똑같네 하고서 한 1년, 2년 다니면 또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건 탁월한데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화려함으로 빛내서 교회 덩치만 키워놓으면 성도 오겠지라고 하는 거 착각은 아닙니다. 네. 왜? 사람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선적인 가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세련돼지고 아무리 화려해져도 아무 의미 없어요. 말과 아름다운 것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노라. 저도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드림교회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가고 싶지 않아요.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한 싸움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탁월함들이 아무리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용기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용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뭘 좀 기꺼이 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꺼이 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뺏긴 거 말고 내가 기꺼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거 잡지 않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으려고 이거 붙잡지 않으리라 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버려본 게 몇 개나 있냐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나의 탁월함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기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만들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요, 아예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이제 그걸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내 출신 성분도 때로는 쓰고,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학문적 탁월함도 때로는 쓰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변적인 것도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훼손될 때는, 복음이 가려질 위험성이 있을 때는 기꺼이 그것들을 내가 뭐 하겠다?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그 용기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워지고, 그래야 목사다워지고,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을 때도 깨달았을 거예요. 왜요? 그때 복음이 한 번도 먹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 다소로 보내시면서 10여 년 이상 아예 쭉 누르는 삶을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수없이 느껴요. 근데 오늘 고린도와 관련돼서는요, 언제 한 번 더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왔을 때 그 철학적인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변론가들과 수없이 논쟁을 해봤어요.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그렇게 해봤자 안 먹히더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결국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구나, 바울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색적인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울은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싸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휘잡아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의 말잘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면 이미 앞에도 얘기했죠. 바울은 그거 안 거예요. 결국 구원의 능력은 복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조심하고 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세련되고 멋진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이 쌓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되,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성도들의 귀를 잡으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자칫 위험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목회자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약화시키는 만한 요소들을 기꺼이 버리고, 오히려 조금 재미없어도 원색적인 그 복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고, 여러분들 또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 것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가리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목사님 이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동안 못 들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이 본문을 목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라고 듣는데, 그분이 중간에 이런 말입니다. 뭐 성경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 본문을 쭉 설교하시다가 너무나 저게 감사했어요. 저랑 똑같은 그 생각으로 선포를 하시길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복음을 훼손하고 있걸랑,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나만 오게.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막 그러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똑같은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다니 막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될 때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가리워질 때 목사님 그거 이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이처럼 우리는 순전한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오늘 결심하고 마음에 또 결심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자세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